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보니, 그랬는데 오고 와서 보고 보니 이런 말이었죠. 높은 산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산 위에서 변화되신 주님을 봤죠. 장막 셋에 속한 것들을 본 베드로에게서 이어지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죠? 내적인 사람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이 계시된 빛 가운데 있었죠.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제자들이 어디 있는 것이죠? 겉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자, 겉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청적,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 대하여 많은 무리가 그랬는데 그들이 대하여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던 것들을 위해서 많은 무리다 그런 것은 선용되는 기억적인 지식들, 기억적인 지식들이 많은 무리예요. 오클로스란다는데 성경에서 무리들은 어디서나 기억적이나 또는 기억적인 지식들을 갖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억지나 기억적인 지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갓난아이들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후의 삶 가운데서 터득된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교육으로부터 기타 등등 여러 방법으로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을 가리켜서 무리가 가리키는 기억지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억적인 지식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 기억지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겉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을 가리켜서 무리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어디와 함께 있었다? 아래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그들을 향하여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 무리에 속한 것들과 서기관들에 속한 것들이 좀 뒤섞여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실제적이네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것들이 더럽혀진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것들이 지금 무리들과 뒤섞여가지고 이건 주님에게서부터 영적인 것들이야 그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선용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론하더라.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탐구나 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네요. 자, 15절 보니까 곧바로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10년이 가도 잘 안 바뀌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그를 보고 매우 놀라며 이런 뜻이었어요. 자, 모든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무리가 가리키는 모든 것들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일반적인 기억지란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의지에서 나온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을 보았다. 에이돈이라고 하는 깊은 내적인 지각, 선과 진리들에 대한 깊은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우 놀라며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 에크담베오 이런 뜻입니다. 경악할 정도로 놀라다,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다. 오늘 보면 그런 말이에요. 매우 놀라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율에 속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말하면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어떤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교리적으로 뭘 알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알고 깨달았다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전율이 일어나야 돼.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귀신이고 그냥 악마 그 자체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가운데 전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뀌어져 나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교리적으로 알려고만 그런단다면, 지식적으로 배우려고만 한다면, 저 세상에 가서 부자가 나사로와 그 구렁이 깊어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태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그 부자가, 그 새똥을 입고 있는 부자가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근데 나사로는 뭐예요? 내가 가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말이 가난한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선이나 지위들이 결핍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또 그랬잖아. 무화과 나오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더라. 시장에 가서 봤는데, 굶주려 가서 뭐 좀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잎만 무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식들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요. 이 가르침들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그 지식들이 실천되는 열매가 없더라. 사랑으로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가리키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뭐가 따라오지 않았다? 야고보와 요한은 없더라. 그런 말이잖아. 그 말을 인해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설명했고 다른 데서는 그들을 염소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논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자, 달려와. 뒤에 보니까 그 말이 바로 나오잖아. 달려와 그에게 문안하기. 달려왔다는 말은 뛰어서 걸었다 이런 뜻이 뛰어서 걷다.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문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속한 것들을 영접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다른 점이 그 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바로 이 같은 상태로 바뀌게 되면 저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나도 사업을 하면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할 때 벌써 접기를 정리정돈하기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로드맵을 짜는 거야 벌써.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정리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긴다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열망에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에서 항상 주님에 속한 어떤 증거들을 드러내야만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구체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자, 16절 보니까 그들이 서기관들을 물으시되 그랬는데 그들에게 서기관들을 물으시되 그랬는데 주님에서 비롯된 제자들을 위해 손용되는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과 함께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대한 에페로타오란 단어예요. 진리 측면에서 탐구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또 이해의 측면에서 탐구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네요. 이해의 측면에서 탐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변론을 하느냐. 자,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의 측면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시제테오라는 건 의지 측면에서 탐구나 조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에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되 이런 뜻이었는데 무리 여러 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리에서 가리키는 기억지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주님에게서 말하면 일반적인 기억지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폰이라고 하는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주님에 대해서 선생님 그랬어요. 어디서는 주여 그래놨고 어디서는 납비여 그러고 어디서는 선생님 그러고 이름이 다 호칭이 바뀌어요. 자,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나정철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요, 한 출생한 아들의 아버지요. 그렇죠? 나와서는 직장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도 될 수 있고 또는 목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호칭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도 똑같았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는 교리적인 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또는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아래의 내용이 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좀 선생님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속한 가르침들은 교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란 말로 호칭이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의 내용들은 다 교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벙어리 되겠다는 거예요. 벙어리형을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할 수 없어서 교리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없게 하는 거짓된 것들, 그것들을 좋게 여기고 칭찬하여 말했다.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할 수 없는 영이 가리키는 악에 속한 거짓들을 칭찬하여 말했던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원래는 생명, 영이란 말에 대해서 푸뉴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대의 뜻에서는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원래 호흡, 바람 이런 말에 푸뉴마라는 말의 뜻이.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의 뜻에서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영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벙어리 되게 하는 것은 이 영이구나.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내가 지금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온전히 실천되지 못하는, 또 그것들 지각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아들을 당신 향하여 데려왔나이다. 자, 무리가 만들어낸 아들이네, 그렇죠? 히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나왔겠네,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출생하겠어? 그러니까 악이 간직된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아들에 속한 것들을 무엇이 만들어냈다? 무리가 만들어냈단 말이죠. 무리가 소용되는 것에서, 무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되는 것에서 내 아들을 만들어냈는데, 선에 속한, 선이 간직된 지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내 아들을, 벙어리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고, 내 아들을 당신 향하여 데려왔나이다. 이 데려왔다는 말이 페로란다는데, 참고 견디다는 뜻을 간직된 데리고 오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취한 선이 간직된 진리들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결과적으로 영적인 교리들 안에 힘을 다하여 인도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를 거꾸로져 그랬는데, BC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자,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이라는 말은 이 영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벙어리 영을 좋게 말하는 것들에서 벙어리에게 만드는 서기관들과 함께하는 악에 속한 거짓된 것들을 칭찬하는 것들로부터 그를 거꾸로 들였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취한 선이 간직된 진리들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거꾸로 때리는 말이 레그니미란다는데,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품을 흘리며 라는 뜻인데, 입에 거품을 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교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들에 대하여 온갖 거짓 안에 빠지게 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것이 거품 부른 거예요. 자, 이를 갈며 이런 뜻인데, 이가 추론, 그렇죠? 투론, 논쟁 이런 말인데, 감관 안에 있는 거의 생명이 없는 매우 낮은 진리나 지식들, 여기서 취해가지고 온갖 제자들이, 아들이 가리키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나 투쟁, 투론, 이 어떤 상태로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쵸? 자, 교리에 대하여 감관적인 매우 낮은 지식들로부터 선들이나 진리에 대하여 추론이나 논쟁하게 맞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빨이 뭐니까? 이빨은 치아는 어디 있을까? 입은 뭐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생명이 없는 감관에서 취한 진리나 매우 낮은 진리나 지식들. 이를 간다는 말은 여기서 계속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그러고 투론하고 투쟁하고 논쟁하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것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그 가운데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투론하고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려면 반드시 빛이 나올 만한, 빛을 받아서 투명하게 발산해낼 만한 스펙트럼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이나 인내를 통과해서 발출되는 것은 그 빛이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빛으로부터 그 자신 안에 있는 오만 잡다한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온 거야. 청계적인 빛으로부터 지혜나 총명숙한 비단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청계적인 지혜나 총명숙한 비단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 자신 안에서 만들어낸 벙어리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서기관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빨을 가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허무하게. 그리고 파래질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시들게 하다, 마르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다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선들이나 진리들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말하고 말하였으나 라고 하는 건데 제자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네요. 자, 교리적인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벙어리를 좋게 말하게 하는 이 가운데인 것들을 분리 배척시키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말하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선과 진리들이 대하여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못했다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영을 좋게 말하게 만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 배척시킬 만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안내 돼야 되겠네요. 주님 능력 안에 인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19절 보니까 그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 빠진 거라 집어넣네요. 대답하다라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앞서 설명한 그동안에 쭉 설명했던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런 뜻입니다. 세대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족속, 시대, 후손 이런 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의 세대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세대.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성경에서 다 세대들이에요. 게네야.
우리는 주님에게서 온 세대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출생한 세대들이란 말이죠.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단 말이죠. 그죠? 이들이 그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일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자들이 가르친 것들이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결탁되어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진리는 선과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고 불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에 불과 빛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어떻다고? 볕 안에 있지 못하다. 믿음이 어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저와 여러분 다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영접 수행된 모든 제자들이 가리키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에서 취한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벙어리 되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는 것만큼 우리가 귀가 열리는 데서 말을 하는 자가 되겠죠. 교리들이 온전히 시인될 수 있겠죠. 자, 지각하는 데서 온전히 시인된다라고 하는 말도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를 향하여 언제까지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랬는데 문장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너희를 향하여 언제까지 있으며 믿음이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기까지 그죠?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겠네. 그죠? 그 말이에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교리적인 성을로서 또는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교리적인 성으로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은 길에서 쓰러져 죽겠네요. 우리 오병이어에서 나온 뜻이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버려뒀다가는 어떻게 한다고? 길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너 언제 여기서 떠나가지고 사랑에 인해 속한 선안에 있을래? 왜냐면 그때야 비로소 마치 이 들판의 초목들이 태양의 열기로부터 무성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 같이 그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게 될 것이니까 그 전에 누가 지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이 너희들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래서 못해서 나왔잖아.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이 참는다는 말이 들어올리다, 지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탱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아네코마이라는 뜻, 아네코마이, 참으리요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기까지, 다시 말하면 사랑인에 인해 속한 선한에 있기까지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지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들 안에서는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이 지탱하는 거거든. 학교에서 마치 선생들이 가르치는 애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과서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지탱하고 있어요? 선생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도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교리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선생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지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안에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들이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될 때에는 그 선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능력 안에 스스로 있게 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마차에 올려놓는 일까지만 내가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차를 올라탈 수가 없어. 가르치는 선생은 여러분들을 독촉을 해가지고 재촉을 해서 어디까지 올려놓느냐, 마차에 올려놓기까지만 내가 하면 되고, 그리고 마차에 올라간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어디로 향해서 간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능력 안에 그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마차가 다 교리적인 것들입니다. 말씀 뜻이에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바르고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올려놓는 데가 문제야. 올려놓게 되면 그 교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봐. 그리고 방향을 정해.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가나안 땅에 그냥 간다니까. 제가 자주 설명한 예도 똑같아. 부모들은 애들이 항상 성장할 때 야단치고 해초도 들고 나무를 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말해야 안 해요. 말 안 한다니까.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칠 때 보니까 중학교 2, 3학년 올라가니까 내가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자신 스스로가 방향을 정해서 갈 나이가 된 거야.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아서 간다니까. 다 큰 놈도 야단하는 것도 그 어머니의 문제지. 그렇잖아. 똑같아요. 성경 가르침. 마차한테 마차로 올려놓기까지. 그럼 올려놓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간다는 거.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를 향하여 언제까지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니까 인에 속한 선 안에 나아가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서 뭐라 그러냐 했더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내게로 데려온다는 말이 우리 앞에 공부했던 단어예요. 데려온다는 말이 페로라는 단어인데 참고 견디다는 뜻을 가진 가져오다,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무리가 만들어낸 아들이죠. 무리가 만들어낸 아들. 그러니까 무리에서 비롯된 내 아들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안에 힘을 다하여 인도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을 향하여 그를 데리고
오니 문장 빠진 거 집어넣었어요. 결과적으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게 하는 것에 일치해서 일어난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데리고 와. 그랬더니 뒤에 가서는 데리고 갔으니까 그것에 일치해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인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애써서 옮기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데서 주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 안내되는 것에, 인도되는 것에 일치해서 그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영이 곧 그를 보고, 귀신은 단 아니에요. 마태복음서에서는 귀신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귀신이 아니고 그냥 영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선에 대한 가르침이고 여기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진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귀신 그래 놔놓고 여기서는 영이란 말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낱말이 마태복음서하고 여기서 지금 기술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믿음이 선 그 자체 아닌 자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는 믿음이 진리 아닌 자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말로 못해서 나오는 거야. 영이 곧 그를 보고 그랬는데 영이라고 가리키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 대한 그를 봤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 본다는 말이 에이돔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뜻합니다.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영이 지금 주님을 본 것 같이 기술되고 있잖아. 악에 속한 거짓들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지금 본 것 같이 기술되고 있잖아. 그렇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에요. 악에 속한 거짓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를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그를 숨이 차게 하고 곧 완전히 숨이 차게 하는지라. 직역했어요. 숨이 차게 한다. 스파라소란 찢다란 뜻에 유래된 낱말입니다. 숨이 차게 했는데 완전히 숨이 차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심히 경련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극히 감관해서 그 어떤 낱말들을 취해가지고 우리 간질병 걸린 사람들 막 이렇게 뭐 경련이 일으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서는 간질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거든.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숨이 차게 하고 완전히 곧 숨이 차게 하는지라. 자,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일반적인 그리라고 하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억지에 취한 선이 가진 진리들을 완전히 질식시키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했더니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땅에 엎드려졌다 일단 땅에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엎드리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엎드리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땅이 뭘까? 겉사람, 겉사람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또 뭐 교회라고 해도 내나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겉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될까? 속사람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속사람에게 종속시키는 겸비에 속한 겉사람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구르다 그랬는데 그 말 뒹굴다 이런 뜻입니다. 뒹굴다는 말이 무슨 거예요? 땅에서 뒹굴다.
근데 이 말이 큐마라는 뜻인데 파도, 물결, 이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파도, 물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파도가 배를 삼켰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는 고물에 주무시고 있었는데 파도가 쳐서 배를 엎어뜨리려고 그랬죠. 그 파도가 뭘까? 온갖 추론이나 망상. 그 말이 물결, 파도라는 뜻이에요.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온갖 거짓에 속한 추론들. 그 말이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구르다. 거품 흘리다라는 말은 공부했죠. 앞에서. 교리들에 대하여 온갖 거짓 안에 빠지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서 마지막 분리, 단절시키려는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님께 안내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자, 주님께 안내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영계에 주님에게서 온 천사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겉사람 안에 지금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께 안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리 박탈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분리 단절시키려는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빛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낮은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안내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빛 안에 우리가 안내된다는 것이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주님께 안내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고 지혜고 빛 자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당연히 물러나는 것 같이 우리가 계시록서도 공부했잖아. 그렇죠? 주님께서 낮은 곳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임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다시 말하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볕이 뜨거움으로부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디서 그 빛으로부터 그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난단 말이죠. 이거 최후 심판 그랬다고 계시록서에서. 주님께서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니까. 그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가면 편할 곳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것이 지옥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 많이 했잖아. 봄철 되면은 볕이 좋은 날에 길바닥에 지렁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렁이들 다 죽어날까 죽어나지 아니할까? 다 죽어난다니까. 왜? 그 볕이 뜨거움이 그가 견딜 수가 없어서. 똑같아. 지하에 사는 미생물들이 햇빛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최후 심판이란 말이 그런 뜻이요. 빛이 오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뜨거움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어. 바위야 무너져 나를 좀 감싸 덮어 나오. 이게 계시록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그 앞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상태에서 마지막 분리 단절시키라는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2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자, 예수께서 물었다. 예수란 단어 없는다니까 뺄게요. 그 아버지에게 물었다. 자, 아버지란 말은 아들에 지금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앞에 가르침이 있었고 그 아들이 비롯된 아버지네.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으로 물었다라는 말이 에페로타오라는 단어예요. 악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앞에 속한 일들이 아버지가 가르친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탐구가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경과된 시간으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뜻이, 원어를 정확하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경과된 시간, 기간, 이런 뜻입니다. 언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악과 결합된 전자에 속한 이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금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에이폰이라고 하는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어릴 때부터이다. 파이디오된 어린아이 때부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어린아이 때부터다. 네? 네?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아기에서 비롯된다. 아버지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아기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그 사람의 유전적인 유전악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받아나온 유전악.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버지 그랬다면, 너희 조상 그랬다면, 조상이란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요. 똑같은 말의 뜻이요.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라고 말하든 조상이라고 말하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조상에서 전수된 유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유전악은 뭐였어요? 유전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인데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그 자체에 존재한다. 그것을 유전악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생각하고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악하고 거짓된 삶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죽은 자 그랬다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악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 한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벙어리 되게 만든 것은 악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유전악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야, 지금 다. 그 가운데서 서기관들도 만들어냈고 다 거기서 만들어낸 것들이야,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유전적인 악에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가지고 막 다 뒤섞이는 데서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지금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탐구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유아 시절 때부터 그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전수된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로 유아기 때부터 터득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어릴 때란 뜻이야. 자, 22절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누구를 죽이려고? 아들이 가리키는, 그죠? 선이 간직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아폴룸이 살해하다, 멸망하다, 말살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가리키는, 즉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들로부터 무리로부터 만들어냈던 아들이 가리키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살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살시키려는, 멸절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은 이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있는데, 주님에게서 온 무리로부터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섬기고 돕고 있는 데서 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진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말살시킵니다. 다 멸절시킵니다. 다 살해하게 된다. 주님의 가르치는 것도 그것을 알았다니까. 지금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악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돼요. 반드시 변방으로 밀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과 물에 자주 던전. 불은 뭘까?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을 가리켜서 불 그랬단 말이에요. 선한 뜻에서는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인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불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러면 물은 뭘까? 좋은 뜻에서는 진리나 지식들, 반대 뜻에서는 거짓이나 거짓에 속한 지식들. 불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뭐예요? 물. 거짓이나 거짓에 속한 지식들 안에 빠지게 했단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주 던졌다는 말은 늘 그 가운데 있게 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불이 많이 언급돼서 나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연못에 던지리라. 불못이란 말이 연못이란 뜻이에요. 연못이란 말은 넉넉한 무수한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무수한 넉넉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로 불이 가리키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그 가운데 있게 되리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누가 그래요? 불못에 던진다니까, 아유, 그 뜨거운 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나는 자기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연못에 던지면 얼마나 뜨겁겠어. 그런 말 아니에요.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연못이라고 하는 넉넉한 무수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 안에 남게 된단다. 그 영원히 그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성은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은. 염소도 그 가운데 던졌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염소와 양을 나누어 가지고 염소는 어떻게 된다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는 염소도 똑같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야. 인에서 불리는 믿음 안 있는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라. 유황이 뭘까? 같은 말이에요. 불과 같은 말로 뜻인데,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영혼이 그 가운데 남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은 말이 우리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자,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무지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종사하는 기억,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 안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자,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은 주님은 언제든지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저희들 향한 중단 없는 능력 안에 있어 항상.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비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도와주다는 말이 보에데오라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구조를 위해서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구출되기를 열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신령 능력으로부터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상태에서 구출되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말의 뜻이고,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드렸죠.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니까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설명한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믿는다면 할 수 있거든. 문장이 바뀌었네요. 만일 믿는다면 할 수 있거든.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만일 너희가 믿는다면 할 수 있거든. 영적인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거든. 어떤 경우? 믿는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면 할 수 있거든. 영적인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두 할 수 있는다. 믿음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온갖 벙어리 영을 좋게 말하는 것들에서 만들어낸 것에서 떠나 이 선과 결합된 모든 진리들에 속한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모두 할 수 있는 뜻입니다. 이 말 잘못 이해하니까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 다 주님에게서 능력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가리켜요.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걸 우상숭배 그러는 거야. 주님께서는 오직 교회 안에 안내할 목적 이외에는 일을 안 하신다. 교회는 오직 선과 진리 안에 존재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은 그 어떤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믿음이 선한 자들을 천적인 교속한 자들, 믿음이 진리한 자들을 영적인 교속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이 선에서 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앞뒤 주제로 볼 때 온갖 벙어리 영을 좋게 말하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낸 온갖 것들에서 떠나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 지금 보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 안에 있게 하리라. 아버지가 가리키는 진정한 뜻에서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과 결합된 아들이 가리키는 진리 안에 있게 하리라. 그런 말이잖아 지금 보면. (24절) 보니까 곧바로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눈물로 이르되, 문장이 바뀌었네요. 어린 아이의, 어린아이가 뭘까? 어린아이 공부했잖아. 파이디오. 고유 속성, 부정적인
앞에서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었고, 여기서는 순진무구. 무지의 순진무구하는 상태. 무지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겠네요. 그렇죠? 슬픔이나 비애하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떠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상태. 그 말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눈물로 이르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무지 순진무구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온갖 망상, 앞에 공부했잖아.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신을 그 가운데 굴복시키고 있는 한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르침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순진무구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지혜의 순진무구안인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 오만 잡다한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것이 마저 틀려고 그러고 투쟁, 논쟁, 이를 가는 자가 된다 한다면 교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다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이해하라. 자기 주장 생각해서 뭘 판단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해하라. 제가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은 것만큼 여러분 주장이나 생각, 사상에서 뭘 하니까 계속 섞어 다. 이것이 선한 것이야, 저것이 진리하는 것이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저것이 그런 것이야. 그래서 어린아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것들이 뜻하는 표의하는 상태, 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아래의 내용도 치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내가 주여 믿나이다 그랬는데 주여 믿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선생님 그리 나눴고 여기서는 주여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키리오스.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의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내가 선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야. 선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결론이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 은혜가, 자비나 은혜가 있겠네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는데 아직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고백을 뜻하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드는 벙어리 되게 하는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에서 구출되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와주소서라는 말 앞에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구조를 위해서 부르짖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 벙어리 되게 하는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에서 구출되기를 열망하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구출되게 될 때 주여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서 파생된 선 안에 있겠네요. 선 안에 있다는 말은 그것이 사랑이나 인 안에 있다라는 말이 또 같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번 더 승리하는 저와 형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동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